오늘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보 뒤를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시편 1편은 인생의 삶의 원칙, 법칙, 행복의 길,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세상적인 꾀를 쫓아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길을 쫓아간다. 쫓지 않다. 그 다음에 의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 실상에서 이렇게 보면 왜 신앙생활 안 하느냐? 왜 복음을 거절하느냐?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복을 주는 말씀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래서 결국은 뭐요? 인생 실패하고 여기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나다, 내가 나다.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그걸 따라가요. 안타깝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 기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의 물질, 돈, 쾌락 거길 따라가다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은 없어. 내세 없어. 천국지역 없어.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인생 실패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사는 지금 삶 이것이 바른 것인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행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거다. 악인은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의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잘 돼요. 저는 인생살이에서 이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장담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신앙생활 거절하는 사람들 난 잘 되는 법 보지 못했어요. 4절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어.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부자는 음비에 빠졌어요. 나사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이거로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끝을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법칙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지. 결국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한다. 악인들은 결국은 음부에 빠지고
영영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은 음부에, 또 악인은 심판에, 죄인은 음부에, 지옥에 빠진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음부 지옥에 빠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천국 낙원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축복과 저주, 선택과 결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느 쪽으로, 어떤 길로 내 인생의 핸들을 돌리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제 동창들이 다 제 나이 또래잖아요. 한 번은 복음을 제 유튜브를 보냈더니 저한테 욕을 해요. 왜 보내지 말라는데 보내냐.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거절할까? 안타까워요. 시편 2편으로 가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저자의 분노요. 하나님의 분노요. 왜 사람들이 인생들이 한 번 주어진 고귀한 인생을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이것이 세상의 오늘의 모습이단 말이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고, 군왕들이, 권세자들이, 소위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누구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저는 몇 달 전에 1년 됐습니까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사슴의 피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렇게 어리석을까? 저렇게 되는가? 결국은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안타까웠어요.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제가 지휘자 생활할 때 핸델 메시아를 주로 연주했는데 그때 핸델이 작곡한 이 작곡의 작품이 너무 지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뜻을 몰랐어. 지휘는 했어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로구나. 그 맨 것을 끊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자. 그 맨 것이 뭡니까? 그 멍에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살아라. 자녀답게 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기준을 주고 계명을 주고 법도를 주었다 이것이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나 싫어. 끊어버려. 이게 끊어버리자. 불순종, 악과 거짓과 마귀의 세력에 끌려서 결국은 저주 아래 살다가 눈물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적하고 그 결과는 참사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은 축복받는 길이 무엇이냐,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1장이에요. 2장은 그 축복받는 기준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실패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빠진다. 그거 알고 준비되는 사람 살아라 이거죠. 오늘 유럽에 갔더니
교회는 그렇게 많고 화려한데 예배 드릴 때가 하나도 없어.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 하면서 독일이나 불란서나 체코나 이탈리아는 뭐 물론이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 전부 다 배척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극독적으로 파멸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 삶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지금 뉴욕이나 뭐 워싱턴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빌딩들이 높잖아요. 100층짜리 빌딩, 100층, 50층짜리, 100층짜리들도 한국에도 엄청난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쭉쭉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풍적으로 올라가느냐가 넘어지고 쓰러질만 한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느냐. 세 가지 원칙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원칙 때문에 했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 자아가 있어. 자아를 딱딱딱딱 재가지고 딱 균형을 맞춰. 자아. 그 다음에 수평을 딱 맞춰. 그 다음에 도로래로 끌어올려. 재료를 끌어올려. 그래서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4층 짓고, 100층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잣대로 재서 딱 규격에 맞아서 딱딱딱딱 맞추고,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도로래로 재료를 홀려서 2층, 3층, 100층, 120층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잣대와 수평과 도로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수평이 되고 도로래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복받는 길, 영생의 길은 다른 것이 없어.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되고 수평이 되고 도로래가 됐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끌어올려야 해요. 그것이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따로 분리시킨 후에 십계명을 주셨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10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받는다. 그 십계명이 뭐예요? 자아예요. 자. 그리고 수평이에요. 균형인 거예요. 그리고 도로래요. 이걸 거절하고 배척하고 살면 인생 성공 못해요. 삶에 실패해요.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문을 보면 도대체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죄 속에서 이렇게 악하나? 분노가 나오죠. 미국이 뭡니까? 차별금지법. 네가 남자냐? 여자 되고 싶으냐? 여자 해. 네가 여자인데 남자 하고 싶으냐? 남자 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남자지만 여자 노래 해. 여자, 남자들. 이게 말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말한 것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that's it. 내가 박수를 쳤어. 너무 좋았어. 동성연애야 평등법으로 해서 학교가 혼란에 빠지고 남녀 구별 없이 화장실 구별 없이 엄마 아빠가 남자, 여자 학생들 못 부르게 남자다 여자다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건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 때 교통부 장관이 동성연애자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가 구별을 해서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아닌지를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가장 가까운 장관을 동성연애자를 시켜.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돔고모라의 모습이 오늘 지금의 모습입니다.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좀 어려움을 겪겠죠. 한국에 미안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보면 애들이 봐도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지율 1등이야, 1위야. 말이 되는 거야. 제정신이 되는 거야.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 범죄의 소굴이야. 국회 범죄의 소굴이야. 나라가 다 대법원장까지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저는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것을 듣고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형제간에 쌍욕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가질 건 가져야 되고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이런데 지지율 1등이야. 지지율 1등이야. 국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럴 수도 있는가? 안타까워요. 백성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북쪽으로 친북쪽으로 가자.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는 예민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지예요. 그 경계선에 있어서 1마일만 내려왔으면 내가 북쪽에 속해. 그런데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치 얘기가 아니라 현상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일찍에 인도의 타고로 하는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동방에 뛰어난 민족은 한국 민족이다. 동방에 해돋는 나라, 동방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에요. 뛰어납니다.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 5대, 6대 부자 나라예요. 이야, 어떻게 우리 한민족 자랑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에 가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려. 안타까워. 우리 한국 민족은 마지막 때에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을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미국, 그 다음에 선교를 할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아시아에서 한국, 선교할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인도? 아니에요. 필리핀?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민족으로 쓰인 나라가 민족이 없어. 한국 하나밖에 없어. 한국만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시다 이거죠. 속히 한국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남한 북한이 개방돼가지고 열리면 5년만 있으면 북한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남한 북한이 하나가 돼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때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 4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5절에 그때 부를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결국은 인간의 죄, 악, 저주, 타락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를 낳았도다. 낳았도다 하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 있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 본식의 생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낳았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개념, 능력의 개념, 사역의 개념, 형상의 개념이에요. 좀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매일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죽으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생식의 개념, 본성의 개념이 아니라 사역,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사역, 그 다음에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의 개념, 능력의 개념, 형상의 개념, 요거는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처녀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을 믿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을 이루시고 제사를 완성하시오.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유월하시고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온갖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2009년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베이징에서 한 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하남성회로 갔어요. 거기는 지하교회인들이 많잖아요. 지하교회인들이 많은데 갔더니 지하교회인들 지도자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그런데 전부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목회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이 몇 명이요? 2,000명이래. 자기는 1,000명이래. 500명이래.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서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장소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돌보는 교인들이 2,000명, 1,5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한 번 집을 나가면 쭉 돌아가서 2,000명을 자기가 돌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00명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회해야 돼. 제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목회해요. 그런데 그들이 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빨간 볼, 파란 볼 착착착착착 끼웠는데 성경이 달고 달았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성경을 파고들. 거기 성경이 귀하니까 그 성경이 달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중국 사람들하고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 사람들은 똥떼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똥떼놈이라고 불렀어요. 여자들도 발이 도망갈까봐 발을 발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요만해. 그래서 삐딱삐딱삐딱 해서 그렇게 걸었어요. 그런 개념으로 중국 사람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렬한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잊지를 못해요. 시진핑이 너무 나와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런데 거기에 왕서방이 있어. 왕서방이. 그런데 고문을 받아서 손가락이 잘렸어. 고문을 받아서 손가락을 잘렸어. 근데 중국 전체를 4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분씩 그렇게 왕서방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의 주체예요. 근데 제가 성경 강의를 하는데 손을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바로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핍박을 이겨내고 정말 지역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돌보는 그 양반이 이게 나를 시험하는 건지 자기가 의문이 나와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슨 뜻이냐 이게. 아찔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딱 대답했어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이 알지 못하고 내내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저의 대답을 받았다고 확신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믿었는데 날 테스트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무슨 뜻이냐? 부활을 말합니다.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그 사역은 뭐야? 복음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의업을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복음 전파, 만민 구원,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면 재림, 몸의 회복, 부활체로, 그리고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성경.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야. 현정태의 집사님 묘지를 보면 안 돼. 지금 천국에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좋다. 너무 좋다.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걸 보아야 돼. 아멘. 끄떡. 묘지만 바라보면 안 돼. 그건 껍질이야. 예? 나비도 껍질이 있고 메뚜기도 껍질이 있고 다 껍질 있잖아요. 예? 식물, 동물 다 껍질 있어요. 그 껍질을 보면 아니야. 진짜 속에는 생명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라. 결국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승리자로 우리는 다시 만나서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10절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헛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너무너무나 강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윗은 인간적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늘 묵상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방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인간들은 다 세상 물질, 돈, 명예, 출세 거기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땅에 속한 자로만 악에 속한 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순간적인 것에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함. 난 몰라서 예수 안 믿었어요. 난 몰라서 예수 안 믿었어요. 나 왜 지옥 보내요? 너 예수 안 믿었잖아. 난 몰라서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말 못한다 이거예요. 핑계대지 못한다. 아, 이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왜 나를 지옥 보냈어요? 네가 안 믿었잖아. 네가 거절했잖아. 네가 비웃었잖아. 뭐라고 핑계대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믿음으로 살면 가장 복된 삶이다 이거죠. 네. 오늘 시편 2편은 가장 복음적인 책이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세상이 파멸되고 무너져가는 이 땅에서 회복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축복과 저주, 선택과 결단, 그 아들의 입맞추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전쟁에 치면 승리자한테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고 항복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안 믿어. 그딴 소리 나한테 하지 말라.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척들 그대로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께 입을 맞춰야 돼.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 쓸데없는 자존심, 탐욕, 이기심 입 버리고 사탄의 교회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서 떠났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났어. 여호와께 항복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입 맞추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